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15절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성경을 펼쳐서 자녀들과 같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 우리가 깨닫기에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기에 이 시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종이 전하는 말씀 전할 때 주님이 종을 말씀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의 말씀을 적용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부모에 의해서 육신의 생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죠. 그러나 성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부모로부터 육신의 생명이 아닌 또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받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육신의 생명과 성령의 생명이 어떻게 다른가?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명, 거듭난 이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의 생명, 이 거듭난 생명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라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영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영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육신의 생명 속에는 없지만 영의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있는 지혜도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를 궁구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육신의 생명에 그 이상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막연하게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죠.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 그런 생명, 이것이 영적 생명이란 말이지.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 가면은 언제 가서 어떤 식으로 형식을 갖추면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것처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은요, 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혼의 생명,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냇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 이게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생명을 받은 자들이 가지는 자의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가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막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것. 골방에 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것.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누리기 원하는 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이지. 그러기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다윗과 욥이니까 그러는 거지 나는 아닌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윗이 되라, 욥이 되라, 바울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속에 있는 거듭난 사람의 증거, 욥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의 증거 말이죠.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중심, 여러분, 이걸 찾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씨앗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하는 이 모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바르게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그러기에 수많은 체험들 있잖아요. 기적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을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다고 한다면
자기 자랑으로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안 되고 자기 자랑만 가득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거듭난 생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내 속의 그 중심, 그 씨앗, 그 어떤 것 말이죠. 이것이 내가 거듭난 자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그 주님의 가르침이 있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잖아요. 그 고난으로 집중하도록 만들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모든 은혜의 뿌리이기 때문에,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내가,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 말이죠. 비록 세상이 말하는 복을 내가 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고백을 우리 안에 드릴 수 있는 그 씨앗, 이게 십자가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답게 빚으실 것이라는 믿는 그 믿음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믿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해의 한계가 깨져야 그 속에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한계에 있는 거기에 담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뼈에 사무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 시골에서 평생을 같이 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퀴즈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할머니가 앉아있고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이 관계를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고 이렇게 고개 눈만 끄덕끄덕 하니까 네 글자, 평으로 시작해. 네 글자. 그러니까 평? 왜 그 있잖아, 평생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평생 왼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우리잖아요. 평생을 살고도 평생 왼수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 자격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나가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요즘 보십시오.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고 안 좋은 소리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왔단 말이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평생 왼수처럼 굴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달려나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느냐 말이죠. 이게 생명을 가진 자만의 특권이라면 특권이에요. 오늘 여기 9절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 맞아요. 거듭난 생명,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따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땅의 일을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믿을 수 있겠느냐?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 일은 하늘의 일이란 말이지요. 이 땅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나군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늘의 그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뭘 설명한다고 하는 그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무색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영 속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우리의 이성이 모자랍니다.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거요,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보고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패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 생명,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데, 이 거듭난 생명은 죄를 용서받은 의로운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여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여기 들린다 하는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을 로마서 6장 12절에는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주님이 너의 결정적인 문제는 거듭난 생명, 영적으로 거듭난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생명, 영적으로 거듭난 생명이 뭐냐? 나의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생명이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이 생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죄에 대하여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이단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은 그렇게 말해요.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이제 죄를 짓지 않겠네.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 오해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다 하는 이 생명은 씨앗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완제품이 아닙니다. 씨앗으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씨앗이라는 게 뭐예요? 씨앗이 땅에 뿌려져 가지고 조금씩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그 생명의 씨앗이 없었을 때에는 세상의 욕망과 탐심에 부질없이 넘어졌어요. 욕망에 내 마음이 홀딱 뺏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죄의 나라에서 은혜의 나라로 옮겨지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마다 죄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은 죄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죄인 맞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어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마음에 쌓아두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고 언제든지 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놓여 새로운 출발,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생명이란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생명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면요, 죄와 본격적인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싸웁니다. 내 속에 죄가 들어오면
이 죄를 나는 이기고 승리한다. 물론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할 때, 또는 죄에 넘어질 때, 그 죄에 넘어져서 거기에서 뭉기적거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죄가 나의 왕노릇하도록 하지 않고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하도록, 내가 말로 잘못했을 때 말로 까짓거 뭐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은혜의 길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지. 그것뿐입니까? 죄에 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내 이 평안이 내 마음속에서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살아 역사한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죄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여전히 죄의 유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요? 육신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맞도록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사람들은 성화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성화를 이루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린 노력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새 생명의 주인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옛 정욕을 거부하고 물리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지극히 그 심히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기도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한 게 바로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도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 의지,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착하게 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성령이 능력을 주셔야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란 말이죠.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구나.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빠, 아버지,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어떤 때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우리가 찬양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저 평범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성령께서 인도하셨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날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렵다 하니까 참 저는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요즘 일부 예배 한 10명 남짓 나오셔요. 30명까지 나올 수 있고 다음 주부터 60명까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나오셔도 돼요. 이제는 1부, 2부 나누어가지고 2부에 나오시던 분들이 1부 예배 때 조금 일찍 나오셔가지고 서둘러 나오셔서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됐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이 코로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걸려가지고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가 새로워지겠어요? 경제가 부흥되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겠어요?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죄를 이기는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고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려야 거듭난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신일교회가 정말 이런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고 이런 성령의 역사에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말이죠. 코로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도하고 싶으신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자리가 있단 말이죠.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그 영광의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는 바라보지 않고 앞에 있는 발등에 떨어져 있는 그것만 가지고 바라보면서 벌벌 떨고 있다면, 아니 발목만 잠기는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있다면, 여러분 이거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주님 우리의 몸이 다 잠기고도 남는 큰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발목만 찰랑거리는 거기에서 뛰노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두려움을 가집니다. 3분의 1이 불에 탈 것이고 3분의 1이 던져질 것이고 이러니까 그냥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있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세상 흔들려도 주님을 믿는 자들, 그 찬양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올라가는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코로나 팬데믹이 온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 흔들리지 않는다. 그곳에 올라가는 자 안전하리. 성령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벌벌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찬송할 수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내 안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만, 새 생명이 내 안에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슬픔이 있어요. 고통도 있고 약함도 연약함도 경험하는 거예요.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알면서도 인생의 약함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눈물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 눈물을 경험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인들이 날마다 입에 달고 살았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 눈이 열리는 거라 말이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죄가 우리를 주관하던 그 땅이, 그 모든 죄의 권세가 떠나가고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 안에 갈망해지고 사모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상황을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 상황에서 팬데믹이 코로나가 떠나간다고 해가지고 정말 만족하시겠어요? 경제가 부흥한다고 만족하시겠느냐고요? 세상에 뭘 하나 더 주어진다고 해가지고 만족하시겠어요? 이만큼 사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데 뭘 더 있어서 만족하실 수가 있겠느냐고.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있어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복음이 마치 세상에 무엇을 하나 더해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교회가 오해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가 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집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나이 들면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것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언제부턴가 교회가 새 속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세상에 뭔가가 하나 더해지는 것을 갈망하는 것 같은 세속화된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진짜가 뭔지 모르면요, 엉뚱한 것을 붙들고 만족한다고 막 그거 하나 더 있기를 바라는 거죠. 영원하지도 않는 것, 우리를 참된 만족을 주지도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붙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만족,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부질없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나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내 안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라고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뭘 무서워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사모하고 갈망하며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라고 기다리고 사는 그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또 다른 성령으로부터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증거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이런 생명의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말 한마디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할 줄 알고 생각 하나도 이것이 정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죄에 대하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거룩을 향하여 가는 이 영적 갈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신일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값싸져 버리고 값없어져 버리고 그저 이 땅에 살면서 복받는 것, 세상의 것 잠깐 누리다 사라질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타락한 믿음의 모습을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이 있는지, 내가 거듭난 사람 맞는지,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지, 세상에 있는 무엇 하나 더 내게 보태주는 것 가지고 그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코로나19로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인도하심을 날마다 찬송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조국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우리의 삶과 함께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에 귀한 것들 하늘 보좌에, 하늘 그 창고에 쌓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힘껏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